설교 제목은 진리를 아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엇이 복이냐?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진리를 아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계속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부자 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진리, 하늘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이 이렇게 그냥 막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매일 한 번씩 자전을 함으로써 밤과 낮이 생기는 거죠. 누가 돌아가라 하지도 않았고 어떤 힘으로 돌리지도 않는데 스스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면 사계절이 생기죠. 변함없이. 예. 변함없이 장마가 오고 변함없이 태풍이 불고 변함없이 폭우가 쏟아지고 예. 어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똑같죠.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정교한 어떤 법칙에 의해서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태양을 향하여 지구가 1mm라도 가까이 가면 지구는 오존층이 깨어지고 온난화가 돼가지고 다 사막화되고 막 그런다잖아요. 요즘 점점 환경 파괴가 돼가지고 빙하가 녹고 막 그래가지고 물이 부족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학자들은 그런 그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그 법칙들을 발견합니다. 과학자들은 뭘 창조해 모기 한 마리도 새롭게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 우주 만물 창조 속에 창조된 그 속에서 돌아가는 법칙들을 발견해요. 뭐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 뭐 아인슈타인의 뭐 상대성 이론 이런 어떤 법칙들을 만들어내면서 아 세상은 이렇게 우주 만물은 돌아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런 법칙들을 발견하면서 참 오묘하고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 라는 것이 참 이제 감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에도 법칙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막 사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어떤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 법칙에 의해 적용받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인과일비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 모든 것은 다 원인과 결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여러분 그 결과를 탓하고 못하고 막 하잖아요. 실패를 했을 때. 그러나 쭉 추적해 가보면 처음 시작이 잘못되었죠. 원인이. 예. 그런 것처럼 반드시 무언가 시작과 끝이 있고 그 결과에는 원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법칙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도 없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 그것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도저히 불가사의하네? 신비롭네? 이게 기적이네? 이렇게 원인을 모를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죠. 또 하나의 법칙은 뭐냐면 믿음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인간관계에서 이 믿음의 법칙이 전제됩니다. 네. 서로가 결혼을 하고 서로가 사업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믿음의 법칙이 있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이런 모든 인간관계 속에 이 알게 모르게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은솔이가 또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 우리 엄마는 이렇게 생겼네 예쁘네 뭐 어쩌고 다 압니까? 그래서 내가 좀 커가지고 내가 본대로 우리 엄마 맞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죠? 태어날 때 자기 엄마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계속 내가 네 엄마다 엄마 아빠 그러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계속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네 엄마야. 그러니까 얘가 엄마인 줄 알아먹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태어날 때부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사람들 중에 그 의심이 많으면 사람을 잘 믿지 못하면 대인관계, 세상을 살아가는데 되게 어려움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법칙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개할 여러 가지 법칙이 있지만 논리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논리의 법칙. 이 법칙은 말 그대로 이해와 설득,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확증, 확실한 데이터,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것만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논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를 이해시키지 않으면 내가 그걸 안 받아들여요. 네. 아무리 진리라고 말해도 내가 생각했을 땐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앞뒤가 안 맞아. 이렇게 해보면 안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성의 우리의 그 뇌의 구조는 그렇게 보이는 것,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 자기가 판단해서 옳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따라 살게 되는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내가 그 기준을 딱 때리고 심판을 내리는 내가 과연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자기가 신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말이 법이다. 그래서 내 생각이 진리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무작위하게 자기가 선택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말씀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말씀대로 안 돼. 생각은 옳다라고, 생각을 아니라고 인정하고 사는 게 속편한데 또 옳다라고 인정해도 안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렵지 뭐가 어려워요. 주일날 와서 좀 부지런 떨면 교회 나오는 게 어렵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맨날 회개하고 죽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그것을 옳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는 여러 가지 신학들이 있는데 특히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그걸 안 믿어요. 그냥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되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딱 맞는 것을 진리라고만 믿어요. 근데 성경에는 신비한 일이 많이 있죠. 그렇죠. 물 위로 걸어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신비한 일이 많잖아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거 성경을 너무 신비한 책으로 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도덕 윤리 그 관을 세워서 그걸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그 교훈으로 삼아야지. 그 교훈 해주려고 그렇게 설명한 것을 그 사실로 믿냐? 이게 바로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신비한 사건, 기적, 동력녀 탄생, 죽은 자가 살았다, 부활, 이런 거 다 때려치운 거예요. 안 믿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그 인물들은 그냥 우리가 열심히 닮아가야 할 모델이고 그 사람처럼 열심히 살아라고 교훈으로 준 거지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그런 식으로 인간이 사유를 해서 이해하고 납득이 가고 앞뒤가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도저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의 반 이상이 뭐냐면 다 묵시입니다. 그잖아요. 스가랴, 다니엘, 계시록 이런 다 뭐예요? 다 환상 그잖아요. 하늘의 세계 묵시예요. 아주 그냥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창세기조차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고 나면은 딱 법만 남는 거예요. 법 지켜라 안 지켜라 이것만 남는 거예요. 잘 지켜라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런 신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재밌어요? 저는 성경이 재미없어요. 왜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어야 당연하죠. 왜?
하나님은 재미있으라고 주신 건 아니거든요. 성경을 뭐 전설 따라 삼천리 아주 뭐 그런 이야기로 주신 건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쉬워요?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성경은 택한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한 자들에게만. 그리고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귀가 열린 자들만 듣게 해놓은 거지 온 세상 사람이 다 듣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쉽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치밀하게 숫자 하나하나 뭐 사건 하나하나를 이렇게 해놨을 때 큰 그 진리의 메시지를 담궈서 겉으로 그렇게 그 이야기처럼 포장을 해놨을 뿐이지 그러니까 겉에만 봐서는 절대 우리가 성경이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렇게 쉽게 주셨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이 그 보편적인 이성으로 그렇게 함께 이해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러려면 왜 성령을 보내겠겠어요? 그죠? 그냥 있고 너희들이 이해하고 다 해석하고 다 맞으면 잘 살아 그렇게 하면 됐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인간이 그 이성으로 성경을 보려면 그 논리로 성경을 보면 그게 성경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절대 감춰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네, 율법을 하나님 줬더니 그거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사유를 깊이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해서 딱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했던 신앙생활이잖아요. 열심히 섬기고 드리고 지키자.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놓고 예수님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너 바알세불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잘 지켜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훌륭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존경받고 성숙한 사람이 간디 같은 사람이 되자. 이것이 기독교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 종교를 찾아가면 돼요. 왜? 모든 종교의 목적이 다 뭐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자. 청렴 결백한 사람이 되자. 성숙한 사람이 되자. 이게 다 뭐예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종교에서는 그렇게 청렴 결백하고 깨끗하고 가난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막 이런 사람 보면 막 존경을 하잖아요. 존경을. 하나님은 진리를 성경 안에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란 성경을 가지고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듣고 진리를 보며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생명으로 가진 자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성경을 죽여서 이거 껍데기란 말이에요. 알맹이를 알아서 그 알맹이를 가진 자예요. 알맹이를 누리는 자예요. 그 알맹이 열매를 누리고 그것을 말하고 나누는 자가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진리를 갖게 되면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갇혀있는 그 세상의 논리의 그 밖의 것들을 보게 되고 세상의 그 논리를 뛰어넘어서 그 논리 밖의 것을 말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해요. 하박국이 자기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나라가 정말 백척간두에 적들이 계속 와서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이 논리로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니까 저 불의한 자를 마땅히 쳐부숴야 한다는 그 이성의 논리로 하나님 앞에 따지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니까 하박국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진리를.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았어요. 그 진리를. 그러니까 그가 뭐예요? 믿음으로 살게 된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환경을 초월하여 그 환경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며 나는 그렇게 그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외양간에 속아 없어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그 진리를 가진 자, 믿음이 가진 자가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에서 이 세상 그 논리 속에서 우리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개념들을 우리가 논리로, 이성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행하려는 이들이 예배당 안에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그런 자들을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해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멸망당한다 그래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믿음이 없는 자들, 그 진리를 갖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한 자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들 그거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야. 승리할 수 없어 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왜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사랑으로 자유를 누리고 천국을 가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깨닫지 그것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돈을 많이 줘서? 아니라니까요.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사랑을 주셨는지, 그 사랑을 왜 받아야 되는지, 왜 안 받으면 안 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모르는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지금까지 쭉 설명해 로마서 8장까지 오면서. 자, 보세요.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없는 것들의 목록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성도는 이것들 때문에 지금 앞으로 설명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유형, 칼, 이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라 실패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자는 절대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반대로 승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그 사랑에서 끊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유형, 칼, 이 모든 것은 율법을 가리켜요, 여러분. 율법을. 그리고 율법에서 파생된 현상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설명하는 것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깨닫고 적용하고 이것과 어떤 상관 속에 있는가. 그것이 결국 내가 그 사랑으로 승리를 하느냐, 그 사랑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사느냐, 아니면 거기서 끊어져서 바리새인들처럼 사느냐, 딱 여기를 판가름하고 결정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첫째 보세요. 우리를 끌어내는 것. 네. 환난이 환난. 드립시스라는 이 환난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대요. 환난. 그러면 환난이 뭘까요? 환난이 뭘까요? 우리는 환난을 생각할 때 대부분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 가가지고 시어머니가 불교를 믿는데 며느리가 말이지 주일날 올라오면 맨날 구박하고 일 시키고 옛날에 그런 시부모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환난을 당한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여러분 이런 환난을 당합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환난을 당합니까? 그런 시대는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을 안 하는데 누가 내가 그리스도인지 알면서 핍박하겠어요. 저 이슬람권이나 가면 몰라 핍박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딱 침묵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데 누가 나를 핍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은 그런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환난은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너희가 율법 안에서 당할 것은 환난밖에 없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 율법으로부터 담대라는 게 이제부터 내가 왔으니까. 자, 그러면서 환난은 뭐냐면 그 율법 안에서 코피 터지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쥐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애쓰는 이들의 상태, 이게 뭐냐면 바로 환난이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억지로 해보세요. 억지로입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억지로 해보세요. 헌금 억지로 해보세요. 구제 억지로 해보세요. 전도 억지로 해보세요. 안 하면 목사님이 눈총 주니까, 안 하면 성도들하고 비교되니까, 명색이 집사, 권사가, 장로가 이런 거 안 하면 안 되니까 마음에도 없는 것을 율법 때문에 그렇게 억지로 새벽기도 하고 억지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스스로 율법에 매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데 아닌 척하고 가지만 그 마음은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저도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맨날 그래요. 누가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됩니까? 목사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두 가지 반응이 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지로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괜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겠냔 말이에요. 중요하니까 했겠지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안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겠죠. 근데 여러분 왜 기도 안 해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억지로라도 하다가 이제 점점 이만큼 하면 됐으니까 때려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환난이에요. 그걸 못해서 그걸 하면서 겪는 고통이 뭐냐면 바로 율법으로부터 오는 환난이다라는 것이에요. 억지로 하다 보면 우리는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어요. 하나님은 무슨 앵벌이 같고, 하나님은 검사 같고, 판사 같고, 사감선생 같고, 막 그런 우리를 막 감시하고 매를 때리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보일 거 아니에요. 법 앞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느낄 수가 없죠. 이게 뭐냐면 바로 환난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 사랑에서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곤고어죠. 스테노코리아. 이것은 좁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 좁다라는 거예요. 그 문은요, 원래는 넓은 문이었어요. 원래는 넓은 문이었어요. 산상우승과 하면 제가 뭐 이쪽 설교하겠지만 미리 이야기하자면 넓은 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넓은 문이에요. 그런데 그 넓은 문 앞에다가 자기가 율법을 잘못 해석가지고 많은 것들을 쌓아놨어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막 짐을 쌓아놔가지고 그 넓은 문을 좁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스로. 네? 기도해야지, 헌금해야지, 구제해야지, 뭐 해야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이 안 하면 지옥 가는데, 막 쌓아놨다가 스스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 좁은 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진리의 문, 천국의 문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가. 좁더라도 네가 그 비집고 들어가야 돼. 그 부시고 다 제거하고 들어가. 그 말이에요. 그거이 뭐예요? 곤고예요. 곤고. 스테노코리아. 그 다음에 볼까요? 기근이에요. 핍박이죠, 핍박. 디오그모스. 이것은 합성어예요. 핍박이라는 단어, 디오그모스는 합성어예요. 데일로스라는 겁나다, 두려워하다, 형벌. 이 율법이 형벌이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어기면 사형,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 두려움이란 단어와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목사, 집사 이런 거죠. 디아코노스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섬기는 자예요. 뭐예요? 말씀을 섬기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둘을 합쳐보면 말씀을 섬기는 자가 있고 여기는 뭐 두려움, 형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성어로서 풀어보면 어떤 말을 전했어 누군가 나한테. 그런데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와 버렸어요. 두려움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이가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줬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자유와 평안을 누린 게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두려워졌어요. 차라리 몰라도 괜찮았을 걸.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두려움이 확 생겨버렸어요. 그것을 뭐라고요? 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 핍박받은 거예요. 이것은 누가 제일 잘하냐면 무당이 잘해요. 무당 찾아가 보면 어떻게 해요? 구슬 해라. 안 하면 집안에 해코지 한다. 네? 누가 아프다. 막 그죠? 과거를 잘 마치고 이거 풀려면 딱 믿게 해놓고 네? 이거 이렇게 구대해야 돼. 한 500만 원짜리 하고 다음에 1000만 원짜리 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협박하는 거죠. 그게 무당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요. 너희가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전도는 몇 시간 하고 기도는 몇 시간 하고 수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막 세상이 고통스럽고 슬프고 지옥 같고 이 허무하고 그래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천국에 가려고 딱 갔는데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 아이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만약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들으면요 그것은 그 목사가 여러분을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교회를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뭐예요? 쫄아서 못 가. 쫄아서 순종을 해. 이게 뭐예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핍박이에요. 잘못 가르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거야? 그럼 그게 사람이었어? 그런 거야? 이게 자유로 가는 거야? 뭔가 그렇구나라고 깨달고 사모한 마음이 생겨야지. 덜컥덜컥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공격당하는 것 같고 협박당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기는 거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핍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믿겠냐고 다음 주에 나오겠냐고 겁나서 또 나올 수도 있지.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자, 그 다음 뭐예요? 기근이에요. 리모스. 이것은 기근이죠. 식량이 아예 없는 상태예요. 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짜 양식으로 못 먹어요. 여러분 공갈빵 아니야 공갈빵. 속이 텅텅 비었고 이렇게 부패하는 거 얇게 해가지고 만든 공갈빵. 그건요 씹으면 씹을수록요 그 공기를 씹는 거잖아요. 헛떡내서 씹는 거잖아요. 껍질 약간 그거 씹는 거고 씹히는 거 없이 이만 갈게 되는 거죠. 성경이 지옥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감이라. 그렇죠? 왜 이를 갈아요? 화가 나서 복수심에? 아니에요. 아무리 씹어도 진리가 없는 거예요. 공갈빵을 씹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아무리 씹어 양식으로 먹어도 자기를 살리지 못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진리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한 상태, 율법을 진리로 받지 못하여 이만 갈릴 뿐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 율법은 진짜 생명의 양식이 아니니까. 그렇게 헛된 양식을 먹고 굶주려 있는 상태를 바로 기근, 리모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100독을 읽든 100번을 쓰든 좋아요. 네?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과 뜻으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행하는 것은 공갈빵을 먹는 거예요. 기근이 온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변화가 없고 아무리 먹어도 뭔가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적신이죠, 적신. 기노테스, 적신이에요. 적신이라는 건 뭡니까? 옷을 벗었다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겉옷을 입지 못해 벌거벗은 상태를 적신이라고 말합니다. 겉옷은 뭐냐면요, 진리의 옷이에요. 의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걸 못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죠. 그렇죠. 그 상태. 적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나무잖아요. 네? 그 나무 잎으로 가려. 그건 뭔 말이에요?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계속 자기의 치부를, 수치를 가려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아. 원래 안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 돈 많이 벌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법을 잘 지켜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의롭다 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믿음으로. 자, 그런 상태가 뭐예요? 바로 적신이다라는 거예요. 유형은요. 핀디노스 이 말은 앞에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이 뭐예요? 나에게 유형하는 것. 나를 망하게 하는 것.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칼 그랬죠? 칼. 마카이라 이 칼은 뭐냐? 이 히브리 말로 더 의미가 더 깊게 해석을 해보면 헤레브라는 거예요. 가뭄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없어 양식이 자라지 못한 상태. 이게 가뭄이죠. 진리의 비가 오지 않아 영적 가뭄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 전에 우리가 막 땅이 다 팍팍 먼지가 나서 농작물 다 말라 죽고 땅이 비틀어졌을 때 물이 없잖아요, 물이. 그죠? 근데 그 물이 이제 풍성이 오니까 땅이 이제 촉촉해가지고 막 풀도 자라고 막 곡식도 자라고 막 자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진리의 물을 먹어야지 우리 영혼이 확 자라는 건데, 예? 그걸 못 먹어요. 가물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가물 상태. 이것이 뭐예요? 칼이에요. 자, 그런데 칼이 또 어디서 나와요? 성령의 검이 나오죠? 에베소 6장에 보면 성령의 검이 나오죠? 성령의 칼이 나오죠? 근데 성령의 칼은 뭐예요? 그 검이 우리를 내려와 살리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자오른 날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검. 성령의 검이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감찰에 드러내요. 비진리를 다 내어서 진리로 바꿔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 성령의 검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표피적으로 법으로만 이해하고 인간의 사유의 논리로만 해석하려 할 때 말씀은 환란이 되고 환란을 주고 곤고로 길을 막으며 핍박의 말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하 영적 기근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 띠로 엉성하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벌거벗은 적신이 되게 하고 가뭄의 칼로 그 사람을 난도질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성령의 그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내게 진리가 되면 그 사람은 자유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 어깨에서 제거해 버린 것. 환란이 자유를, 곤고가 해방을, 핍박이 평안을, 진리의 양식을 마음껏 먹게 하고 적신이 아니라 깨끗한 의의 옷을 입게 하고 가뭄이 아니라 그 칼로 유괴머리 비진리를 잘라내며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고 그 자는 승리하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의 승리와 실패의 차이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의 원천은 뭡니까? 머리에서 생각하고 깨닫는 거잖아요. 정보를 받아들여서 여기서 생각을 하고 여기서 결정해서 마음의 의지가 결정이 되면 행동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국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진리를 아는 자는 이로 말미암아 결코 어떤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곤고나 환난이나 핍박 그것들이 그걸 끊어낼 수 없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승리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달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끊으리요 해서 끊다라는 것은 코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와요. 네. 끊다라는 이 카리조가 카리카스마가 뭐냐면 구렁이라는 뜻이에요. 구렁. 뱀 구렁이 말고 그 여기 관계사에 혹게 파진 구렁이라면 건너갈 수 없는 구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 가치 상승과 자기 애적 그 가치를 증명하고 만족하고 이루게 하기 위해 탐심을 이루게 하는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도구로 삼아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섬기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구렁이 생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구렁이. 예? 건너갈 수 없는 구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끊어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여기 음부라는 거 뭐예요?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로 보내어 그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이다. 이게 지옥의 모습이에요. 물은 구원을 말하고 불은 심판을 말하죠. 그런데 지옥이라는 것은 물이 없어 내 혀가 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물은 뭐예요? 구원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어서 그 불로 혀가 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 한 방울만 달라는 거예요. 진짜 물이 아니라 영원히 무슨 물이 필요 없겠어요. 뭐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 한 방울만 있으면 내가 산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진리의 말씀 한 방울만 있었으면 내가 살았을 것 같은데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25절. 아브라함의 가로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으리라. 반대로 됐어요. 나사로하고 거짓 나사로하고.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 이 카스마 끊으리요 이 단어란 말이에요. 그 끊어졌단 말이에요. 구렁이 생겼단 말이에요.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한데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는 거죠.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율법주의, 인본주의 대명사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던지는 비유예요. 이 말씀이. 자, 죄인들과 세리들을 예수님이 만나서 그들과 식탁의 교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식탁의 교조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양식이 뭔가를 설명을 해줘. 자,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으로 보면 저 세리들은 도둑들이고 매국노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안 하고 저 나쁜 놈들을 왜 좋아 당신이 선지자면 좋아 심판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고 율법으로 갖다 내쳐야 되는데 왜 그들을 돌보냐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잘 지켰어요. 율법을 자기는 너무 잘 지켰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뭐 전도도 많이 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자기 자존심을 챙기고 자기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탁 목이 힘이 딱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자기가 그렇게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예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그 행위의 열매로 많은 사람을 성경은 부자라는 거예요. 그 부자가 천국에 가려면 그걸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버리질 않아요. 왜?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천신봉사 충성했는데 그거 다 쓰잘데가 없는 거예요. 그거요, 낙타가 바늘끼 들어간 것처럼 어렵다, 부자는. 근데 거지는 가난해요. 나사로는 거지잖아요. 거지는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율법의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 대신 뭐가 있어요? 믿음 하나만 있다니까, 믿음 하나만. 내가 불쌍한 죄인으로소이다. 요 믿음의 고백 하나만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요 고백 하나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봤을 때는 엄청 가난한 거죠. 세상 눈으로 보면, 율법으로 보면.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아요. 왜? 그 율법을 많이 지킨 사람들이 너는 교회 와서 뭐 헌금을 제대로 하냐, 청소를 한번 해봤냐, 뭘 해봤냐, 왜? 너 성도 맞아, 구원 받았어? 맨날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살인하고 심판하고 막 이 짓을 막 하는 거니까 거지는 나사로는 되게 고난. 그래서 예수님이 그는 고난을 받아요. 그들은 오히려 그 나사로를 악하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나사로하고는 큰 구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이가 엄청 멀어졌어요. 갈 수가 없어. 네? 그래서 부자는 그 진리에 물 한 방울만 주세요, 막 이러고 있고, 나사로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끊어짐이에요. 자, 보세요. 16절, 27절 보세요. 그때 부자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27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아버지 집이 어디야?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어요. 그 5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모세오경. 형제에게 보내소서.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부자가 됐는데,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받고, 왜? 아브라함 품에 안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이게 웬 자기가 생각하고 정반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이왕 어떻게 됐으니까 우리 그 형제들에게라도 이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내래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냐? 뭐가 있어요? 모세오경이 있고 예언서가 있고 다 있지 않냐? 그거 들으면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말이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진짜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죠. 30절 보세요. 가로되 그렇지 않냐이다. 이게 그런 거야. 네? 부자가 이제 깨달은 게 와서 아닙니다. 나도 모세오경이 있었고 선지자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거 그렇게 의로운 그 부자 영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나는 토색 불이 간음 안 하고 저 세리처럼 안 하고 막 그랬다고 나는 너무나 의기양양하고 부유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율법 준 거 아닌데요. 선지자들이 뭔 말했냐? 모세오경에 무슨 말을 했냐? 모르는 자기 식으로 해석하고 자기 머리를 믿고 그러고 나서 진리 물 한 방울 달라고 그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쟤네들 지금 책 줬는데 그거 갖고 안 돼요. 저처럼 안 돼요.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니다. 그죠? 자기도 듣지 못했으니 그 형제들도 듣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여기서 죽은 자가 누구예요? 뭘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있으면 그가 죽었는데 어떻게 가? 그런데 죽은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뭔 말이에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 부활하셔서 성령, 살아나신 자가 가서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깨달아. 이제는 제대로
그 관역에서 빗나간 데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관역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못해서 그렇지. 자,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다 하였다 하시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뭐 나름대로 여러분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깨달은 진리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맨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맨날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땡. 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 그 신앙 갖고 그걸 다 살아내려고 하고. 지금 바리새인처럼.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받거나 인간의 그 사유와 논리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며 물 한 방울 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오류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짐이 있고 또 불응이 있어. 네,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정말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진리로 받은 아들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말씀이 끊어짐으로 구렁이 만들어지겠느냐? 절대 끊어진 그 구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설명드렸던 환난과 핍박과 적신과 기근이나 칼이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말씀을 안다 하지만 과연 나는 공고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핍박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기근 가운데 있지 않느냐? 적신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칼이 나를 휘두르고 있지는, 율법의 칼이 나를 휘두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내가 천국을 누려보기는 했는가?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 주망만한 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신처럼 자기가 옳다 판단하고 자기가 신 같은 전제를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간의 피조물에게 인정한다면 상고를 해야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사모함과 이 말씀을 제대로 진리로 알아듣고자 하는 그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적신이 되고 기근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곤고가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 하나님 막 해달라고 기도는 올라가면 다 해결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빨리 내려가서 김 목사 만나서 상담 한번 해봐라 그러지 그렇게 응답 안 하신다니까. 겨우 기도하는 것이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뭐 해주라고 다 육신의 필요 그런 거나 기도하지 정말 진리를 사모해서 눈을 열어 나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런 기도해요? 우리 교인들은 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늘 정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제가 여러분한테 뭘 요구합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요구해요. 청소를 해라고 요구해요. 뭘 해라고 요구해요. 전도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아 그 수준이 되면 다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가 일부러 안 시킵니다. 뭐 전도사님들이나
그렇게 훈련 차원에서 내가 시킬지 몰라도 안 해요. 왜? 내가 하나님 되기 싫어서. 내가 견디고 살면 되지.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지 말한다고 그 자유를 주고 살아버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안 해도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진리를 사모함으로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는 그 기본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무슨 전설 따라 삼천일처럼 이야기하고 논리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다 비유고 상징이에요. 다 전설이라서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야기, 그 당시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그 진리를 담아서 설명해줘요. 왜? 우리가 알아먹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대면 대 대면으로 말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보이는 것들로 다 갖다가 설명을 해주고 깨달으면 그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라는 건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1장.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릴게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저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을 주고 복을 받게 하고 뭐 해야겠죠. 근데 가장 좋은 복이 뭘까? 거기다 써놨어요.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기도 제목이에요. 17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게 왜요? 성경이 그냥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요. 그냥 읽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깊은 묵상과 하나님의 감동과 그 성경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알아야 이 성경을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보면 성경은 어렵고 이해되지 않고 허접할 수밖에 없어요. 과학으로도 안 맞아요. 네?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쓰려면요, 이걸로는 안 돼요. 지구에 막 종이를 다 갖다 써도 창조의 순서를 몇 억만 년 전부터 그걸 다 과학적으로 쓰려고 했으면 그게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그거 믿음으로 다 되기 때문에 그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핵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이것이 없어요. 그냥 불교도 사람이 머리로 경험으로 깨닫는 거예요. 뭔가 마음으로 체험하여 깨닫는 걸 써놓은 거잖아요. 깨달으면 득도한 거, 도를 깨닫는 걸 써놓은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인간의 깨달은 거 써놓은 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사.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 뭐예요? 지식의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아무리 설득해도 여러분은 돌아서면 들을 때는 맞네요. 그렇지만 돌아서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버리시면 내가 부인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신앙에서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울처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윗처럼 돼요. 이사야처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돼요. 야곱처럼 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 너희의 마음을 눈을 밝히사 그랬죠? 마음의 눈이 밝혀져요. 이거 뭔 말이에요? 인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 말이에요. 논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것을 그냥 그 이성과 논리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뜻으로 하나 된 마음으로 원래 성경이 저자가 쓰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뭔 말인지 아는 거예요. 아무리 상징과 모형과 껍데기를 갖다 놓더라도 그 진리 알맹이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의 축복을 주시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만 되면 여러분 가장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1년 전부터인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먼저 알아야겠네? 그러는 거예요. 신학을 몇 년을 했습니까?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알아야겠네. 깜짝 놀랐어요. 네가 먼저 알아야겠네. 너가 먼저 알아야 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너가 그 말은 뭔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 정도 수준 그걸로 내가 10년 목회하면서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네가 먼저 알아야 되겠네. 그 이후부터 눈이 열려. 마음의 눈이 열렸다고요. 성경이 새로 보여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 모든 것을 알게 하면 보세요.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도 삼으셨으니 교회는 여러분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충만은 뭐예요? 그 진리로 지배받고 그 진리로 채워져서 그 생명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네. 아름다운 삶을 살겠죠. 열매를 맺고. 그죠?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기도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평생에. 이것이 돼야지 아무리 금은보화를 많이 가져도 좋은 아파트를 줘도요. 좋은 차를 줘도 그거 한 달 못 갑니다. 일주일 못 가요. 더 큰 거 갖고 싶고 더 많이 가진 자 보면 또 속상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알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 3장 17절로 갑시다. 넘기셔서 3장 17절. 두 번째 기도입니다. 15절, 14절. 이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로 충만하게 하는 거죠.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3장 17절하고 1장 17절을 딱 합쳐서 이 두 가지 기도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오늘 그렇게 깨닫지 못한 자는 환난과 적신과 공고와 기근한 칼 앞에 구름이 생겨 떨어져 나가요. 예? 이를 갈면서 나중에 진리 한 방울 그렇게 김 목사가 진리 하던데 그거 한 방울 받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후회하며 슬피우며 공갈빵만 먹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들 늘 기도하셔서 사모하며 저는 1년 동안 기도했어요. 이 사모함으로 이 3장 17절하고 1장 17절부터 1년 동안 기도했어요. 사모함으로 예? 이 말씀대로 되어지라고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가 옵니다. 예?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만 누린 게 아니라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주위에 전하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진짜 복은 뭐예요? 오늘 설교자님 뭡니까? 진리를 아는 거. 진리를 아는 거.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